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혼들의 상호작용. 혼은 형태를 지닌 의지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지혼, 예술혼, 이상국가의 혼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약간 정확하지가 않아서 지운 거예요. 2017년에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형태는 형상에 해당되고 강도를 간직한 의지는 진로에 해당됩니다. 강도를 간직한 의지는 크기를 지니고 있으니 양을 간직하고 있으며 의지에는 크기가 있죠. 강한 의지, 약한 의지 파악이 되죠.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형태를 지닌 혼들은 제각각 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양을 지니게 됩니다. 혼에도 크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의지에 의해서 형태를 지닌 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혼들이 지닌 양은 동일하지 않으며 이러한 혼들의 양적 차이로 인해 관심사나 몰두하는 정도가 인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지의 근원은 생명이니 전체 의지의 크기는 생명의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의지를 있게 하는 것은 생명이겠죠. 가장 쉽게 파악되는 의지는 뭔가요? 욕구에 의한 의지, 식욕 이런 걸 보면 알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지가 생기잖아요. 각각의 혼들이 지닌 양의 총합은 생명에서 발생시키는 의지의 총량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체 의지 크기가 만혼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혼은 단위겠죠. 여기서 혼은 혼이 간직한 의지 크기를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단위로서의 혼이라고 하겠습니다. 6혼 이외의 다른 혼들의 사용은 거의 하지 않는 경우 의지의 양은 다음과 같이 분할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죠. 6혼 대 지혼 대 이설혼 대 이상국가의 혼은 7대 1대 1대 1. 6혼이 거의 대부분이죠. 가정할 수 있으면 망혼이라는 의지는 비중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6혼 7천원, 지혼 1,000원, 예술혼 1,000원, 이상국가의 혼 1,000원으로 할당되어 분할됩니다. 그렇죠. 시계 대입하면 그렇게 나오죠. 혼을 사용하다 보면 5,000원을 소비하게 되고 필요해서 휴식을 취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남은 혼의 총량은 5,000혼이 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소비될 때도 동일한 비율로 소비된다고 가정하면 6혼은 3,500혼이 소비되어 3,500혼이 남아있고 그렇죠. 지원 예술 이상국가의 혼은 각각 500혼이 소비되어 지원은 500혼, 예술은 500혼, 이상국가의 혼 500혼이 남아있게 됩니다. 가정하면 그렇게 되겠죠. 휴식을 취한 뒤 생명의 5,000원이 마음에 보충된다며 의식에 보충된다며 6호는 3,500콘이 보충되어 7,000원으로 회복되고 지호는 500콘이 보충되어 1,000원으로 회복되고 예술원이나 이상국가의 원 역시 500콘이 각각 보충되어 1,000원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 활동이 증가하여 분할된 비율이 변하여 6대 2대 1대 1로 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량은 만원으로서 변화가 없으니 6호는 6,000원, 지원 2,000원, 지원이 좀 커진 거죠. 예술원 1,000원, 이상국가의 혼 1,000원으로 분할됩니다. 5,000원 소비하게 되면 남는 혼은 6호는 3,000원이 되고 지원은 1,000원, 예술원과 이상국가의 혼은 각각 500원이 됩니다. 휴식을 취하고 5,000원이 보충되면 6호는 3,000원이 보충되어 6,000원으로 회복되고 지원은 1,000원이 보충되어 2,000원으로 회복되고 예술원이나 이성과 혼 역시 각각 500원이 보충되어 1,000원으로 회복됩니다. 그렇죠. 가정에 하면 그러면 다양한 종류의 혼들이 결합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혼들의 비중이 6혼 대 지혼 대 예술혼 대 이상국가의 혼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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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의지의 총량은 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거죠.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시에 만원을 집어넣게 되면 6혼 2,500혼, 지혼 2,500혼, 예술혼 2,500혼, 이상국가의 혼 2,500혼이 되죠. 그러면 6혼과 지혼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6혼과 지혼이 결합되는 사례를 찾아보아야 하는데 이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있겠지만 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지공과 결합해서 무공을 창안한 적이 있죠. 선천팔계권. 여러 가지 무공을 창안했죠. 선천팔계권을 펼치자면 선천팔계를 허공에 그리며 몸동작을 펼쳐야 하는데 선천팔계와 몸동작을 연결하는 데는 지온이 필요하며 몸동작에는 육혼이 필요합니다. 즉 선천팔계권을 펼치게 되면 육혼과 지온이 합쳐져 5천원이 되고 5천원을 사용하여 선천팔계권을 펼치는 것이 됩니다. 선천팔계권을 펼칠 때 동작의 아름다움까지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예술온도 합쳐지게 되어 7,500콘으로 선천팔계권을 펼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름답게 또 표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술온도 합쳐지는 거죠. 이 경우 7,500건이 사용될 수 있는 혼의 최대 수치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집중할 경우는 누구나 몰입의 상태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체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다른 형태로 지닌 의지의 양시 전이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몰입 과정에서 형태를 지닌 개별 의지에서 형태가 사라지며 몰입한 형태를 지닌 개별 의지와 합쳐질 수 있습니다. 선천팔계권을 펼칠 때 몰입을 하게 되면 이성과의 혼이 지닌 2,500건을 끌어와 망혼으로 펼치는 것 역시 가능해집니다. 그렇겠죠. 모든 혼이 모든 다양한 혼들이 지닌 의지들이 한 혼에 합쳐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혼들이 결합 상태에서 비중이 변하는 일은 없는가 하는 부분을 또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비중이 변할 수 있겠죠. 감정 상태가 평상시라면 혼들이 결합할 때 비중이 크게 변동하지는 않지만 흥분 상태에 이르면 결합 상태에서 비중이 변하는 것도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혼이 평상시와 다르게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김수영의 시 육법 전서와 혁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김수영은 사회적 성격이 강한 시들이 많은데 김수영의 시에는 이러한 예술작품의 경우는 이성과의 혼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눈과 같은 시에서는 예술혼이 돋보이기도 하지만 육법전서와 혁명의 경우는 예술혼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이 경우는 이성과의 혼에 예술혼이 먹힌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술성이 안 느껴진다. 시행치 같지만 그런 경우죠. 당시 1960년에 폭동의 한 형태인 4.19 사건이 존재했고 여러 편의 시들에서 사회성에 대한 분노의 흔적이 보이는데 이처럼 혼부 상태에 이르면 혼들이 결합한 상태에서 비중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요. 다음은 이제 혼과 황금꽃의 발전이 나와 있죠. 마음에는 혼이 존재하는데 혼은 선천적 무화에서 형성되는 표상이나 관념과 같은 후천적 무화를 형성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후천적 무화가 변형되면서 혼의 소산이 나타나게 되는 관계로 혼의 소산은 후천적 무화를 이루게 됩니다. 혼과 혼소산은 별개의 것이지만 혼과 혼소산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마음에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다면 후천적 무화는 변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혼의 개념을 도용과 결합시켜 황금꽃을 만들었죠. 혼과 혼소산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황금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황금꽃. 여기서 언급하는 황금꽃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황금꽃의 개념이 아니죠.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황금꽃의 개념을 알면 좋겠죠. 각주를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황금꽃은 관념이나 표상으로 세상에 드러나 어떤 간의 신의 뜻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황금꽃은 뭔가요? 태극신금에서 황금꽃은 세상에 드러난 어떤 간의 신의 뜻을 가리키죠.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예전부터 전해지던 황금꽃의 참된 뜻은 아니다. 올로 돌아간 인간의 의식은 마음에 깃든 어떤 간의 신과 합쳐져 어떤 간의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본래 황금꽃은 어떤 간의 신과 같이 된 인간의 의식을 가리킨다. 그래요. 기니까 참도만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황금꽃은 빛으로 상징되는 을을 가리킨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빛을 어떤가는 신의 뜻으로 풀게 했기 때문에 황혼꽃을 다르게 풀게 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을 가리킨다. 그 말이죠. 보겠습니다. 을을 어찌 색이나 소리로 인식할 수 있겠는가? 그저 황혼꽃이라고 부를 따릅니다. 황혼꽃에는 빛이라는 뜻이 간직되어 있는데 이 빛은 위험한 존재, 즉 원래부터 있는 하나가 어떤가는 신의 의식이다. 물이 고양이 나면 한 가지 맛이다 라고 말할 때 물이 고양이 남 역시 하나의 어떤가는 신의 의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누구나 모든 이들이 마음에 어떤가는 신이 있는데 같은 맛이다. 든든하는 뜻도 표현은 달라도 같은 뜻이다. 그렇게 거기까지 이제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어떤가는 신의 의식은 한 가지 맛이라는 말은 왜 있는가? 어떤가는 신의 의식은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 나타나가 똑같은 느낌이겠거란 말이 생긴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이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은 이해 안 되죠. 없겠죠. 어떤 가르침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이 한 가지 맛을 다른 곳에서도 확인 가능하냐? 확인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런 뜻이 다른 곳에도 있냐 봐야 되겠죠. 인간이 어떤 거는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어떤 거는 신과 합쳐지면서 있겠죠. 물론 태울가마종지처럼 어렵게 써놨겠죠. 쉽게 이르지 못하도록.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뭐래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됐다. 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다 알 수 없는 말로 써놓은 거죠. 보신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게 된다. 생명나무 정체는 뭔가요? 생명나무 열매 정체는 뭐고?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존재는 어떤가는 신이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떤가는 신을 뜻하게 되죠. 그 영생하는 존재와 합쳐지니까 합쳐질 수 있다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존재는 어떤가는 신이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는 뭐가 되나요? 마음에 있던 어떤가는 신이 되겠죠.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나무에서 열리잖아요. 똑같은 뜻이 전달되잖아요. 이 문장에는 어떤 뜻이 가지되어 있나요?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분명히 전해져 같은 말이죠. 표현을 달리 했을 뿐. 그래요. 그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어떤가는 신과 같은 어떤 조건을 갖추었다 이 말이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 이 말이죠.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뭔가요?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선율을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선악과는 인간을 가리키겠죠.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겠죠. 인간의 육체를 얻어야지 인간의 마음에 어떤 거는 신이 깃들면서 그래요. 섭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은 어떤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일을 굉장히 나쁜 일처럼 여기죠. 벌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내가 너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떤 벌을 주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사실을 할 것이면 여자한테 그런 벌을 준다는 거죠. 남자에게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아내한테 주는 벌이죠. 이브한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벌을 주는 거죠. 또 남자에게 어떤 벌을 주나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를 먹으리라. 평생이 돼야 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하죠. 근데 또 뭐라 해놨나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어떤 거는 신호같이 되었으니 어떤 거는 신호같이 되는 게 나쁘냐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왜 이걸 이렇게 썼을까? 알고 있었으면서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나 알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벌 받은 것처럼 하면 이런 일이 되게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나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쓴 거는 쉽게 알려주지 않겠다. 아무나 알지 못하게 하고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쉽게 알려주지 않겠다. 장치를 해놓은 거죠. 속된 말로 하면 공짜로 알려주기 싫다 이거죠. 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태율도 마종주만 보더라도 본 뜻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잖아요. 상징적인 단어들을 쓰면서 그렇게 했죠. 고대인들의 특징이긴 해요.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드러난 어떤가는 신의 뜻은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보통 언어는 그래요. 뭐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기독교에서는. 그래요. 황금고기 즉 금융이 적당하다. 이전부터 드러난 어떤가는 신의 뜻은 음식에 주로 비유되었기에 그러하다. 그렇죠. 음식이 많이 비유됐죠. 그러니까 어떤가는 신의 뜻 말로도 표현될 수 있고 그래요. 시각적인 요소로도 표현될 수 있겠죠. 이 금육이 적당하다. 황금고기 이렇게 써놓고 있죠. 피타고라스 도형과 피타고라스 황금꽃. 앞에서 황금꽃을 만들 때 사용한 도형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입증할 때 사용하는 도형들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 도형은 피타고라스 도형으로 규정하고 그렇죠. 혼의 개념과 결합시켜 생성되는 앞에서 제시한 황금꽃은 피타고라스 황금꽃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피타고라스 황금꽃은 최초의 피타고라스 황금꽃의 형태이니 피타고라스 황금꽃 1로 규정하겠습니다. 앞에서 했죠. 그럼 이제 황금꽃 소산과 피타고라스 황금꽃 1이 결합하여 발전된 피타고라스 황금꽃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도형을 사용했는데 지우죠. 아무래도 오리지널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바꾼 거예요. 도형 전체는 선천적 무화의 관념 형태로 존재하는 후천적 무화를 규정할 수 있고 직각삼각형 ABC는 지원 소산 앞에서는 지원이라 했죠. 여기서는 소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지원 소산이라면 되겠죠. 정사각형 BDEC는 육혼 소산 그래요. 그렇게 되죠. 앞에서 육혼이라 했으니까 육혼 소산이 되겠죠. 정사각형 GFBA는 예술원 소산 정사각형 ACKHH는 이상국가의 혼소산 그렇게 되겠죠. 소산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종혼 소산 역시 예술원 소산, 이상국가의 혼소산, 육혼소산, 지혼소산 사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혼은 절대자와 합쳐져 절대자의 뜻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악령과 합쳐져 악령의 뜻을 드러낼 수도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절대자의 뜻과 악령의 뜻 역시 피타고라스 황금꽃 2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황금꽃을 피타고라스 황금꽃 3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지정소산이 직각삼각형 ABC는 이 ABC 앞면은 절대자의 뜻이 소산이 되고 뒷면은 악령의 뜻이 소산이 됩니다. 그래요. 이 지정소산인데 절대자의 뜻이 소산일 수도 있고 악령의 소산의 뜻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앞에서 혼의 이해를 위해 위도형의 혼들을 배치했는데 어떤 형태의 혼이건 혼은 일종의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작용을 일으키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작용을 받는 대상과 결합하여 존재하지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서 살고 있는 거죠. 따라서 혼수산을 결합한 위 도형의 혼 역시 간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마음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 도형을 땅과 평행하게 놓으면 도형이 좀 절대자의 뜻을 배치시킬 수 있고 아래쪽은 악령의 뜻을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혼소산을 귀납에 가깝게 간주하면 신금의 활동성이 증가하고 경험의 양이 증가하며 지혜의 양이 증가할수록 혼소산의 크기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도형을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성장하는 생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이치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죠. 각각의 혼소산은 위도형을 뿌리하여 위로도 자랄 수 있고 절대자의 뜻의 방향 자랄 있고 아래로도 자랄 수 있으며 악령의 방향으로도 자랄 수 있겠죠.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위로 위아래로 그래요. 입체적으로 이제 봐가고 있죠. 자랄 수도 있으면 위아래 동시에 자랄 수도 있습니다. 자람을 통해 부피가 나타나는데 부피의 크기는 혼수산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입체적으로 자라니까 부피가 나타나죠. 혼수산이 자랄 때 어떤 식으로 자라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형이 유지되며 자라면 부피를 구하기 쉽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죠. 고정된 형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도 환경에 따라 생물들의 형태는 다르게 자람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에서 자라는 나무를 볼 때 동일한 종류의 나무가 해발 고도에 따라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정된 형이 존재하지 않는 마음에서는 그래요. 한국에 산이 많은데 해발 고도에 따라서 동일한 종류의 나무가 형태가 다르죠. 높은 곳에서의 나무는 좀 키가 작죠. 기괴하게 휘어져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고정된 형이 존재하지 않는 마음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정도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도형의 각 부분이 형의 변화 없이 자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부피를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혼의 성질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액체나 기체에 가깝다고 보면 오히려 부피를 구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액체는 어떤가요? 고정된 형태가 없죠. 근데 부피를 묻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크에 넣으면 되죠. 액체는 형이 없으나 비커와 같은 실험 도구에 부피를 나타내는 눈금을 표시한 뒤 비커에 담아 부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혼소선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비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심동 도구가 필요하겠죠. 지적 소산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너무 전문적이라서 얘기는 안 다루겠죠. 혼은 혼소산과 결합하여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혼은 다른 혼소산으로 이동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혼은 서로 결합하여 작용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술작품을 만들 때도 어떤가 위상국가의 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혼은 혼소산의 경계를 벗어나 다른 혼소산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온이 예술혼 소산에 침투하여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예술혼이 지온 소산에 침투하여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온 예술혼이 결합하여 새로운 종류의 혼을 생성시켜 예술혼이나 지온 소산에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두 가지 혼만 결합하는 것도 아니겠죠. 막 세 가지, 네 가지 혼이 결합할 수도 있겠죠. 혼소산의 경계에 구애 없이 혼들이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혼들이 결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지를 초월경으로 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혼, 그와 같은 경지 이런 혼을 의식을 초월경으로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혼수산이 절대자의 뜻을 방향으로
방향으로도 자랄 수 있고, 절대자의 뜻의 방향으로도 자랄 수 있고, 악령의 뜻의 방향으로도 자랄 수도 있음을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양방향으로 자란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마다 제각각이라 크기나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의 혼소상 만태극, 부피 단위는 태극으로 정한 거죠. 만태극, 절대자의 뜻으로 자란 부피 만태극, 악령으로 자란 부피 Y 만태극 1대1이다. 명의 여러 경우가 있겠죠. D 혼소상 절대자의 뜻으로 자란 부피 5천태극, 악령으로 자란 부피 1000태극 5대1. 사람마다 제각각이죠. 제각각이겠죠. 부피는 크기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는 정도에 따라서 비중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자랐을 경우 후는 절대자의 뜻으로 자란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악령으로 자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으며 특정 영역을 결정하기 전 양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딜레마에 빠진 경우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절대자와 악령이 마음에 나타나는 원리를 피타고라스 한국꽃 상과 표를 통해서 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의 의지를 지니게 되면 X 크기는 증가하게 되고 Y 크기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X 크기가 일정 정도 커지게 되면 절대자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부피가 됩니다. 바로 절대자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부피가 되었을 때 절대자가 나타나게 되어 조건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절대자와 접촉하면 절대자를 겪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조건이 되면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떤 특정 시대에는 적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꽤 많죠. 창세기를 쓰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좀 성격이 고약해서 그렇지 똑같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래요. 자비와 사랑의 의지만으로는 X의 크기가 증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신검이 활성화되어야 X의 크기는 절대자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악령의 현현 원리 역시 동일합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의지를 지니면 Y 크기는 증가하고 X 크기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Y 크기가 일정 정도 커지게 되면 악령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부피가 됩니다. 악령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부피가 되었을 때 악령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악의 의지만으로는 Y 크기가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신검이 활성되어야 Y 크기는 악령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절대자와 악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쌍방향으로 자랐을 때 호소산이 X와 Y 크기가 절대자와 악령을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에 모두 이른다면 그 절대자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악령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도 모두 갖춰버렸어요. 그럼 둘 다 나타날 수 있겠죠. 절대자와 악령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표와 마음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현상을 위표와 피타고라스 한곳을 분석하면 많은 지식을 획득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현상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니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건 거의 다 다루었죠. 그래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보려면 진리에 이르는 길을 보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항목과 선점8개 지원, 6혼, 예수론, 이사국과의 혼 사이에는 변종혼들이 삽입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6혼, 7혼, 8혼 사이에는 변종혼들이 삽입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6혼, 7혼, 8혼 사이에는 변종혼들이 삽입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지원과 육혼이 결합하여 변종혼 1이 현현하고 예술혼과 육혼이 결합하여 변종혼 2가 현현하고 육혼과 이성과 혼이 결합하여 변종혼 3이 뭐 생성되고 뭐 이렇게 생겨났겠죠. 이성과 혼과 지원이 결합하여 변종혼 4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은 혼소산물과 결합하여 존재하며 마음에는 절대적 뜻과 악령의 뜻이 존재합니다. 절대자의 뜻이 절대적 악령이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그래요. 소산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절대적 악령이 마음에 깃들어 있겠죠. 따라서 이를 도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건개 이거죠. 건개 그래요. 그래 이것은 지원소산을 규정하고 어떤가는 신이 만들어낸 것,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존재죠.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존재. 지원소산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것은 이거요 공개죠. 이것은 유권소산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게죠. 예술론으로 소산을 규정할 수 있고 이상국 감계는 이상국의 혼소산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혼소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요. 변종은 1소산으로 규정하고 이거는 변종은 2, 변종은 3, 변종은 4가 되겠죠. 그래요. 또한 혼소산들은 위나 아래로 자라게 되고 그로 인해 부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피타고라스 항공골 변종혼 소산이 분화하여 독립되어 지원소산, 유권소산, 여수론소산, 이상국가의 혼소산 사이로 삽입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피타고라스 항공꽃이 선천팔계 항공꽃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종혼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혼 1, 2, 3, 4라 했는데 구체적 내용도 알면 좋겠죠. 지원소산과 여수론소산이 결합하여 항공꽃소산이 됩니다. 지원소산과 여수론소산이 합쳐지면 항공꽃소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냥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지호는 진리를 드러내며 요술로는 미를 표현수단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니 진리의 파편이 미와 결합하며 한꽃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름답게 나타나겠죠. 예술성을 띠며 따라서 변종원 1소산에 위치해 있는 도형 이거 뭔가요? 태계죠. 그래요. 태계는 항공권 소산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술원 소산과 육혼 소산이 결합하면 정령혼 소산이 됩니다. 205야는 어떤 뭐에 가깝나요? 인간의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예술적으로 정령혼에 가깝죠. 소산이 됩니다. 육혼은 외부 대상을 소비하고자 하고 외부 대상의 근원은 자연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형태를 지닌 섭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자연을 지배하는 섭리의 형태는 정령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연을 지배하는 섭리를 있게 하는 존재는 정령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절대자의 한 형태죠. 정령과 교감하여 생성된 호는 정령혼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령과 교감하여 표현수단을 매개로 미를 드러내니 정령혼 수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변종혼 이의 위치에 있는 징계죠. 그래요. 징계는 정령혼 소산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육권 소산과 이상국가 혼소산이 결합하여 정의 혼소산이 됩니다. 물질을
소비하고자 하는 육혼의 소산을 받는 나라는 호는 이산국가의 혼과 결합하여 자연히 공동체 획득한 생산물의 분배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분배는 정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종원 3의 위치에 있는 관계죠. 그래요. 관계는 정의 혼 소산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섭리가 빠져 있죠. 그럼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악령의 지배당할 수 있는 혼이기도 하죠. 이산국가의 혼소산과 지원소산이 결합하면 천국혼 소산이 됩니다. 이산국가를 어떤가는 신의 뜻에 따라서 보겠다. 이 천국혼 소산이 됩니다. 지원은 진리를 탐구하고 충고하는 혼이니 이산국가의 혼과 결합하여 공동체가 진리에 의해 다스려지기를 원하게 되면 이로 인해 진리에 입각해 다스려지는 공동체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뭔가요? 태극기 집회가 있었고 태극기에서 어떤가는 신과 건법을 보았다 했죠. 그러면 근데 태극기 집회가 있을 때 촛불 집회도 있었죠.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이들이 대립하는 게 있었는데 갈등하고 그랬죠. 그 속에서 서민 속에서 한번 이산국가를 찾아보겠다 하면서 쓰여진 글이 태극신검이죠. 태극신검을 쓰여지게 한 것은 뭔가요? 천국혼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섭리에 입각했을 때 이산국가는 도대체 어떤 국가냐? 그런 동기에서 쓰여졌으니까. 섭리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절대자의 본능이 작용하는 것이니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는 절대자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이고 절대자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는 실현된 천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변정원 사회 위치에 있는 송계죠. 송계는 천국혼 소산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피타고라스 항공꽃은 전체 8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를 지닌 혼들이 서로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변종혼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에서 제시한 혼들의 형태들은 기본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다양한 혼들을 탐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혼들 형태를 여기에서 일일이 다루지는 않으며 이것을 다루는 이는 정신 철학의 몫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다른 곳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표로서의 기본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장기간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특별한 형식의 구애 없이 호기심 차원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았던 것이라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관념과 호기심에 한몫하여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원래는 무모필장 태극신검을 쓰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다른 것들이 떠올라서 계속 쓰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검에 대한 깨달음을 남기는 것으로 태극신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꾸죠. 원리 이 집에 그냥 섭리 그 자체겠죠. 절대검은 섭리작용이겠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섭리작용. 섭리작용 그 자체이며 절대자에 이르게 하고 절대자는 섭리작용을 통해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죠. 그 절대자에 이르게 하겠죠. 황금고기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섭리작용을 일으키기 용이하게 하겠죠. 황금고기 얘기했죠. 떠나지 않고 스스로 현현하며 그랬죠. 마음에 깃들어 있으니까 위로하고 알려주면 함께 즐거워하고 마음에서 함께 있다 했죠. 일체의 세계로 인도하는 동반자이니라. 그렇죠. 창세기 3장을 보면 나와 있죠. 영생까지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그래요. 이로써 태극신검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